잠언 15장 1절 보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5장은 우리 14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로운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지혜자는 지식을, 미련한 자는 미련을 쏟는다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말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했죠. 그것이 전부 우리 인간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죄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경건한 생활은 곧 혀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아마 지금 뭐 정치판이 온통 난리인데 그 말한 것으로 올무가 잡혀가지고 회자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 자료를 속여냈다 하고 지금의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처신했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입장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말로 설득을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 망할 것 같아요. 지옥에 갔대나 그랬더니 목사들 입만 동동 떠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목사도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말로 하니까. 근데 이 말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한가한 시간에 우리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말들은 잠언에서도 경계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적인 배경으로 했을 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그 아들이 아닌, 솔로몬은 이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난 그 입장이지만 아도니아가 서열적으로는 먼저 앞선 자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이 경험은 잠언서를 쓴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렀던 사건, 이거야말로 미련한 자가 아주 그 대표적으로 주제 넘은 자기 표현을 지금 한 거죠. 자기 표현을 말로 한 것인데,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일단 만세를 불렀다가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무산되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아도니아는 이제 고민에 쌓인 거죠. 이거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만세를 불렀던 아도니아는 곧 이제 뭐 이거는 심판을 당해야 될 그런 그 입장인데 그래서 아마 꾀를 낸 것 같습니다. 그 꾀를 낸 것이 바세바를 방문을 갖다 해가지고 이 다윗의 동료를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갖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세바는 뭐 그 동료 출신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들어온 여자지만 그리고 몸을 설고 산 그 부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자리가 이 몸이 식어가지고 그걸 덮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바세바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던 그런 그 상대일지도 몰라요. 다윗은 만약에 죽고 아도니아가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다 해왔을 때 그거를 아도니아에게 주어버리게 되면 뭐 만사가 다 해결이 되어질 것 같아. 아도니아가 서운했던 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한테 눈에 가시 같은 이제 그 여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노를 바라죠. 노를 바라는 것이 실제 내 왕위를 갖다 주지 무슨 소리냐 그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도니아가 제거가 되어지거든요. 이 정치적인 이런 그 입장에서 만세를 불렀던 1차적인 사건이나 동료를 달라고 설득하다 했던 2차적인 사건이나 이게 전부 미련한 말로 말미암는 일들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어떻게 솔로몬은 자기의 그런 왕으로 또 통일 왕국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런 그 대왕으로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배경일 것 같아요.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들한테 이걸 이제 르호보암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 르호보암한테 이야기를 해줬지만 르호보암은 지금부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정적하고 이 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뭐 세금 좀 덜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하고는 다른 그런 그 표현을 갖다 한 것이 자기한테 요청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했던 그런 답변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분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자의 말로 이 잠언을 소개해놨다 했고 교육이 되어졌지만 르호보암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갖다 했을 때 성경에서 간접 경험을 갖다 했으니까 이걸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경험이 필요해요. 이 자기 경험이 없는 이런 어떤 말씀의 이해라고 하는 그거는 관념적이기가 쉽습니다. 관념적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관념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공감성은 이 자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또는 타인을 위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이게 작동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 아브라함한테 지혜의 말씀을 줘가지고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자손들 열국의 아비니까 그런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에게 지혜의 말씀을 줘가지고 지혜의 말씀 다 증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은혜를 따라가지고 때를 따라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자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해가시지 어떤
자기의 그 뭐 아비로부터 오는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복음에 이르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계시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이게 좀 지혜롭지 않은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것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그 계시 섭리로서의 부족한 그런 그 부분이 있음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어떤 실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윤리에 대한 모범을 삼는다든지 제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잠언서를 제시할 때 깨나 나오는 그 사건들 아니에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주옥 같은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만 들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그렇지가 않다. 솔로몬과 이게 뭐 아도니아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온전하신 예수 그들 예표하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윤리적인 답을 얻으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또 마침 31장까지 있겠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갖다가 매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연결시켜가지고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이 성경에 대한 계시관, 이 계시관을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계시관이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성경 해석의 전반이 왜곡이 되어지거든요. 구약 성경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실체와 이 모형적인 사건을 혼합을 갖다 해버리게 되면 더 이것이 이제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적인 계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약에 대한 모든 계시의 문제는 실체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문제란 말이에요. 신령한 문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제 이 어떤 신약 해석이 구약 성경의 계시관의 왜곡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선상에서 보게 되면 신령한 문제를 이제 성도들한테 교훈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령한 교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방법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이야기를 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 그걸 조항을 따라가지고 살자는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신율법주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예수 그들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199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우리들한테 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계점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 어떤 우리들이 요구하는 선에 미치지 못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겠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완전 포기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다라고 하는 소위 마카파적인 그 기독교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는 이 죄로부터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파 같은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종교개혁 500년이 지금 이제 뭐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교회의 제도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교리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과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아직도 요원하단 말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도 포기하고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도 전부 포기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속과를 중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속의 제일 어떤 첨단을, 그 욕심의 제일 첨단을 닦고 있는 것이 아마 교회가 아닌가. 이 대형화되어지는 것, 세속화되어지는 것, 신비주의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일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우리 신령한 영적 부분에서의 제일 요구가 상위 요구라고 한다면 그것의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은 세속, 해 아래 종교와 비견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종교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교훈에 따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학습의 어떤 장으로서의 이 세상을 갖는 거지,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가져야 될 거를 절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화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승부를 가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대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걸질 않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는 수단이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거의 가치에 우리 목을 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없어지게 되면 일단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모든 그 비극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비극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비극에서 해결을 갖다 보지 못할까요? 이건 절대 어떤 그런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가치에 빠져져 버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주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마 특히 이제 잠언서 같이 어떤 윤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해가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미사여구 해가지고 설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전부 어디 거냐면 이 해 아래의 최고의 이제 우한 신사적인 삶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들을 적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근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성경의 계시관으로부터 오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확인을 갖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배경과 또 이 신학적 배경 이런 거 역사 이런 거를 조화를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그나마 성경 신학이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라고는 구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예표로 설명을 갖다 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도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로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도가 없이 그냥 구약 성경 잠언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거기 복음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명제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네, 그런 그 문제가 경계해야 될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기가 결국은 말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 세계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없는 거를 뭐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뭐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욕을 먹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표현을 갖다 해야 되는 시대에 침묵이 금이라니. 근데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 말수가 없어가지고 저분은 뭔가 심오한 생각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겉으로 봐도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의 어느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속에 뭐 엄청난 뭔가를 내공이 있어가지고 침묵하다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방비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수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보통 세상에서 회자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고. 나스다가 망실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 혀는 진리. 이 진리가 이제 우리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증거를 갖다가 우리 아주 피차 가르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셨던 용도지.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으로서의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다. 근데 이 증인으로서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입을 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는 이런 그 시간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또 뭐 우리가 이제 강론 시간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굳히는 그런 그 일이 가능하다.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헤아려서 그러고 사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이야기, 결국 없어질 이야기, 또 우리가 마음이 이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패역한 혀, 이거야말로 우리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10계명 5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무슨 봉양을 잘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죠. 뭐냐면 아비의 훈계를 제대로 받는 자, 그것이 효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리 세계, 이 진리 세계를 전승을 갖다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아들로서의 이게 값어치 있는 어떤 부자지간의 관계지. 뭐 이 어떤 뜻, 뭐 여기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우리가 어떤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그 일들은 뭐예요? 단순히 돈을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을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산은 정신적인 유산을 크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훈을 마음에 담고 있고 이런 것이 그동안 어떤 재래 행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재래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해가는 이런 행사로 끝나버리고 만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참 의인의 집에 이 성도들이 보화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악인의 소득은 여기서 있는 소득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요구하고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소득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잠언서의 이야기는 이게 정말 고통이랍니다. 고통. 근데 이거를 그래도 요즘 뭐 좀 깨닫는 사람들이 가벼운 어떤 그 삶의 그 유형을 따라가지고 자꾸 덜어내고 뭐 이렇게 좀 사는 그런 그 삶들을 이야기를 하고 귀향을 한다든가 해서 이 고통스러운 속에서 이제 탈출을 갖다 시도하는 이런 그 현대인이 많은 것도 나름대로 이 잠언의 이야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져요.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이 고통인가? 이건 뭐 99개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의 그 하나 거 뺏어가도 100을 채우는 것이 이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끝없는 질주를 하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순실 씨가 저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서 어느 선에서 딱 끝났으면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행세해가면서. 근데 정점을 치달아가지고 나라 대통령을 얻고 그 위에서 놀라고까지 갔으니 하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다 못 쓰고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이제 압수당하고 막 이제 그럴 거로 지금 예산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런다면요, 그러려고 한다면 저 박씨 걸 먼저 뺏어라, 왜 내 걸 먼저 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건다고 그러는데, 이 소득은 고통의 연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소득이 적당한 것이 뭐 그래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그런 그 시대도 있고, 때로는 뭐 이걸 아주 이거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 지혜로운 말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부터 15절까지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훈계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와 기도로 지금 대비를 하다 해놨어요.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하고 아마 성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하고 우리 속담에는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성묘를 갖다 하는 거는 가시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 지내는 건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시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1년에 2차례 해가지고 뭐 돈을 들여서 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다 하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사울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드러날 그런 그 일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의를 이루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세례를 갖다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합한 자들 그분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는 있다.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 진리, 우리 계시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도를 배반하는 그런 그 일인데,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어떤 여기에서 헤어나도록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살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실 텐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는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이니 아바돈을 아마 먼저 성경에서는 유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명, 음습하고 깊은 그런 걸 갖다 이해하다 했는데,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과 어둠이 일반시인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일반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예수한테 가서 그 복음을 갖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인데, 그만한 까닭에 거기 가기를 싫어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이 상실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즐거운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그래서 그것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 이미 상실한 마음이 회복해 되어져 가지고 우준하였던 그런 그 지성 상태가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 마음의 깨달음의 지식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육신의 소욕에 여전히 있는 걸 즐기고, 명철한 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그 현상이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성도는 자연히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다 하냐 라고 해가지고 말씀 듣는 거를 방해되어지는 건 그건 신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 할 때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근데도 그 말씀만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래. 그런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을 알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다 우리한테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싶어하고, 올해도 성경책에다 끄적거리고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 싶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라고, 다시 볼 기회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또 쓰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거 참,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메모놨다 해놓고,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보면 성경책이 아주 새까매요. 그냥 볼펜으로 해서 맨 써놓고 그러는 바람에. 근데 헌책팔 때가 다 같이 팔렸죠. 그러나 사실 그런 그 경험이 남아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그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말씀이 좋고 그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 끊임없이 뭔가 시간이 된데도 불구하고 남아가지고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지체의 관계는 결국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고난받는 자가 위의 문장하고 상관없는 고난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건 다 험악하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독립되어져 있는 어떤 문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마음의 근심이 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날이 다 험악하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는 항상 잔치를 딱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잔치를 딱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해아래의 어떤 현상 문제가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올인을 갖다 해야 될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못 얻으면 이건 정말 낭패죠. 그것이 낭패되어지는 사람들의 표현을 여기서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가지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16절로 27절까지 부하지 못해도 여호와와 경외함이 복되다고 훈계합니다. 우리 15절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주제지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알고 그런 그 인간의 본분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 나은 정도가 아니죠.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초가나 어디나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이 상대적인 게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고 뛰어넘고 나야 여기서 초가나 거기 뭐로 나와요? 기와 집으로 나와요? 모르죠. 힘들이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보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보게 되면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근본적인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나 그러나 어떤 잠시 있을 그런 그 세계에 대한 것들이 좋게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 상대적인 게 우리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각박스를 갖다 했을 때 세계와 그다음에 믿음의 세계와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신학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교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공간을 참 역사, 참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설정하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뭔가 배가 뻥 하고 이렇게 은혜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만이 참 역사다 그 이야기에. 나머지는 이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너무 빈약한 그런 그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그 해석만 가지고도 20세기에 그 잠들어 있고 있는 지성들의 잠을 깨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신학의 세계가 열린 것이 칼바르트의 신학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 지향하는 그런 그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정통주의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론자의 어떤 그 수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그 일들이. 그리고 워낙 보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 복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세계를 보고 싶은 사람들도 없고 또 그걸 듣는다고 한다면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는 것이 막 가도기전 현상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뭐 요즘 또 뭐 토론회를 갖다 한다 뭔다 해가지고 뭐 정책에 대한 거를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문제를 꼬집어가지고 같은 당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그러고 앉았으니 답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른 당이라고 한다면야 뭐 나중에 무슨 얘기들 못하겠어요. 다른 뭐 이해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자기네들 같은 당 안에 근데 그래 흠집을 내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래 흠집을 내는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참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구만 동지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다. 동지는 무슨 동지예요. 뭐 목사의 교회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라고 한다면 목사가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그 조직 아니겠어요? 존중이 무슨 존중입니까? 그러면은 없어요. 동지가 어딨어요? 친구가 어딨고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밟으려고 그러고 배제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가 받는 이 하나님 앞에 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정말 지도자 조심해야 돼요. 아마 지도자의 뭐 다음 이제 우리 주일날 또 공부 시간에 지도자 덕목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지도자의 덕목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뭐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사건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그 자세를 보여주는 모세의 원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아니에요? 어린 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 지도자들 더해요. 뭐 어떤 목사 지금 뭐 어느 당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할 일도 없어요.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아주 좋은 당에서 불러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뭐 하다가 뭐 쌍욕 관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전부 뭐 잘라낸다 어쩐다 뭐 친박 그 제거시킨다고 그랬을 때 친박 수장이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사입이 목사로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누구나 맡아나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 사회 구원의 의미가 이제 있게 되잖아요.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인에 대한 이 의의 문제가 이 강조가 되어지는데
사회 구원의 차원에서 자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회를 자기네한테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개인 구원 얻은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성경책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은 죄인이요, 당신들은 의인이요,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뭐 요즘 뭐 참 많은 교육을 딱 해주는 것 같아요. 공법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의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재판에 인용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에서 말하는 그 의에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판정하는 판사도 그걸로 해당이 되지는 않은 판인데, 그런데 판사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뭐 피의자는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는 미움 필요했다 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다 하니까 성경의 이 계시관이 아주 잘못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이해하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거 반대의 개념값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 이런 자는 갈래에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복음을 들어도 가시떨기 아래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결실치 못하는 이런 그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이 대로같이요, 그죠? 거침이 없으니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이거는 좁은 문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그 좁은 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이야기고, 믿는 사람들한테 대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들어갈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그게 대로같이 설명이 되어진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십계명의 5계명에 속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에요. 아들이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 돈 많이 벌어다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즐거운 게 아니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막 이런 그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선민 국가,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머니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모든 선민 국가에 대한 의미, 이런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가지고는 어서 뭐 이런 어떤 의미라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세속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뭐 무지한 자, 뭐 무지하니까 미련한 것이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놀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그냥 끌어다 쓰게 되면 이 일방의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 그래요. 의논이 없으면 이 경영이 무너진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이것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를 단일 신론적으로 이해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그 신학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봤던 구약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그런 구약성경은 우리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만 계시가 되어져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예표적인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성신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 할 때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가지고 구약성경은 그냥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로 일관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지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런 그 기독론적인 걸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그런 그 위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삼위일체적으로 이걸 섭리했다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뭐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삼위일체적인 방법이 아니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삼위일체 방법이다. 근데 삼위일체를 비밀이라 가지고 여기에 질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단일신론으로 빠지거나 삼신론으로 빠지거나 이런 그 문제가 교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냥 뭐 유일신, 단일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것까지 거부를 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그런 그 발상이다. 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신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영이 성립되어지는 거고 연결됐을 때 사람은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경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말 때에 맞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발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고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물론이지만 구속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생명의 길로 그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옥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분에 따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되어져서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신령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다. 예,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거하고 대비적으로 나온 것이 가부의 지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냥 교만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그걸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이해하는 자들이죠.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집을 허신다. 심판하다 허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아무리
남편을 잃고 있었던 이 선민국가에서 아버지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과부로 이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과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선민국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아니한 그런 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지계를 하나님 정하신다. 땅의 경계를 갖다 정하신다는 거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뇌물 같은 게 없어져 가지고 아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 가방이나 이렇게 받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는 법이 있고요. 이익을 탐하는 자. 물론 우리가 공익을 이야기하고, 아마 지금 그분도 자기의 어떤 공익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국은 그것도 자기 유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유익.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 여기서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 자기 유익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던 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랑을 이루게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만 사랑을 갖다 한다고 한다면 굳이 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되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신 사랑의 원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하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러나 우리는 내 몸같이 사랑을 갖다 하라고 그랬을 때 남편한테는 우리 주님을 갖다 대하듯 하고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부의 그 사랑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게 했던 일인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 그는 뜻을 같이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정진하다 해야 될 일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져야 뜻이 같고 우리가 방향이 같은데 그거야 자기 몸이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28절로 33절까지 보시게 되면 겸손히 견책듣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훈계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좀 쏟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즉각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듣게 되면 좀 생각을 갖다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공격을 다 해야 되잖아. 그때 예수님께 지혜롭게 그들을 파한 것은 바로 이런 그 잠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분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취하고 뭐 이렇게 있을 적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눈물의 이 중보의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다. 아마 우리 타락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이 본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창세전에 당신 안에서 선택되어진 그런 그 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런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어진 걸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내가 뭐 취해지는지 아직 알게 뭐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우맹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고 설명하는 거고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고는 사실 기쁠 것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이 즐거워할 일이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으로 기뻐를 갖다 하는 거래요. 근데 너무 세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분만 봐가지고 밥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서둘르려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환난 날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제 뭐 이야기가 회자되어지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짐승에 물려 죽고 뭐 불에 태워 죽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서 박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로선 지금 같아가는 짐작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일을 갖다 해요. 뭐 우리 뭐 외정시대 때도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실체, 이 실체의 세계다. 이 실체의 세계가 실존의 세계가 너무 이거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우리 눈을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체의 세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첩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겁니다. 경외하는 일,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남편도 뭐 세상에서의 남편이지. 진짜 남편은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이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목표 또는 실존, 실상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